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이 앞에 써 있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해는 더에 해당한 거고, Kingdom, 나라, 그리고 하나님, Go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모토로, 또 신학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저 내용은 알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 가르쳐 보면 또 내가 그 안에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가르침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까지 하려면 비로소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침의 자리에 많이 서는 저는 많이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한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김의 교회에서 목회를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 안에서 저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또 성경 공부 강식으로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또 가르치고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신앙의 스승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정말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가지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스승님들이 계시고, 몇 분은 그저 멀리서 저에게 영향을 주는, 저만 그분은 알고 있고 그분들은 저를 모르는, 혹은 이미 고인이 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나대목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현재는 은퇴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하나복이라고 줄여서 하거든요.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그 사김의 편지란 것을 예배 시간마다 그때 주신 은혜들을 다짐하며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김의 편지는 바로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나들목 교회 예배에 갔다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일부 저희에 맞게 그렇게 변형해서 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안에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배웠던 2013년 이후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그 주제를 듣기 위해서, 제가 보통 요즘에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걷는 운동 할 때마다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서 걷거든요.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설교를 봤는데, 연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2001년부터 그것을 한국교회에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작년 말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본 강좌에 가게 된 것인데, 이 세미나에 가는 것 자체가 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한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상 3개를 보고 그것을 요약하는 거고, 하나는 또 한 1시간짜리 영상을 8개를 보고 또 그것을 소감문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 한 권을 보고 그것을 이제 서평을 쓰는 거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청년아 때가 왔다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과제를 위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관심을 워낙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책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청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진 그런 책인데, 뭐 새롭게 배우는 지식적인 부분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개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저에게 또 던져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회에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6주 동안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해서 금요일마다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표절 문제가 있는데요. 표절과 인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다 인용을 합니다. 모든 학자의 책을 인용하고, 근데 인용은 이제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표절을 이제 마치 그 얘기가 내 것처럼 이제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6주 동안 저희는 그 청년의 때가 왔다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할 것인데,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제가 다시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주간의 설교를 들으면 아마 그 책 한 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어떤 책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권의 책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무엇입니까? 네, 뭐 어디 막까진 들리는데 네. 네. 가장 먼저 쓰인 책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와 이 누가는 아마도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때 이미 마가복음을 충분히 읽었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안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안에 상당수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인용해서 쓴 것으로 보이고, 누가 또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렇게 쓴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는 겹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공통 분모가 되었던 것이고, 요한복음은 훨씬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요 마가를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한 70%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으로 쓰인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복음의 삶, 예수님의 생애로부터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인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꼽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한번 1장 15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요 한 절입니다. 요 세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역서에 있는 내용을 따르면 이것은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가 6주 동안 전할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때가 찼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어떤 시기, 시간과 우리가 관련 지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지만 제가 시간에 대한 2가지 개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인데 아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물리적인 시간, 지금 시간은 9시 43분입니다. 네, 이곳을 지칭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시계 안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좀 구분되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때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어떤 시간, 이것을 의미할 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를 먹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각자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적이라고, 나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내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때,
어떤 시기, 내가 기억나는 어떤 의미를 담은 시기, 혹은 뭐 청년의 시기, 뭐 이런 식으로 청년의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 그것은 카이로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논함에 있을 때 신앙생활 안에서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 이 성장의 시기는 크로노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때는 언제나 카이로스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로노스로 설명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앙에는 누구나 영적인 아이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부모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적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 시작된 그 시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아이의 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적 아이의 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아이의 때는 자기 혼자 살아남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누군가 돌봐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혼자서 잘 성장할 수는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먹여주고 돌봐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교회에 다닌 지 10년 됐어요 라는 물리적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혹은 30년이 됐더라도 영적 아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아이인 것입니다. 영적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자립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아 정체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좀 더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립을 배워가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청년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의 때는 그것이 좀 모호하고 때로는 흔들거렸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자기 정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누가 돌봐주지 않고 나 혼자 어디 유학을 가거나 어디 혹은 남자들 군대를 가 있거나 이래도 그 안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찾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씨름을 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때로는 넘어져더라도 은혜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청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모의 때가 있습니다. 부모란 아이를 낳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갓 태어난 영적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부모란 것은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야겠죠.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혹시 갓 태어난 아이처럼 내가 영적 아이로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자립을 배우고 훈련하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감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영적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이제는 누군가의 영적 탄생을 돕고 또 양육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 육체적 나이가 설령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 중에서도 영적 부모인 사람들이 있고 장년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아이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시기에 대한 이 때를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카이로스는 무엇일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영적 성장이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봤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첫 단어가 어떻게 아까 제목이 뭐였냐면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란 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 구약 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계셨던 이유는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 고대 세계에서 수가 적다는 것은 국력이 약하다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 나라란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불러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소망 없는 너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만 섬기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거기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위에 있는 나라는 사라지고 아래에 있는 나라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다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기 역사, 그 이후에 있는 신약 안에서까지의 역사를 배웠을 때 함께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잠시 나라가 독립했다가도 또 주변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결국 신약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백성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몇 대에 걸쳐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된, 어떻게 보면 이제 속국이 된 이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 붙은 권력자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세리들은 맨날 강탈해 가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일에 몰두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민중들의 삶은 더욱 힘겹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더 이상은 이제 로마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좀 독립도 했는데 이 로마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이고 삶이 버겁게 소망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보다가 빨리 예수 보내야겠는데 라고 해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계획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이 나라란 것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구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되고 폐기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종,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이 막 선포되다가 예언이 끝나고 400년간 뭐가 있었습니까?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없는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더욱 선명하게 자기의 때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이 깨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게 되죠.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했던 건 뭐냐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기록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들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오신다. 언제 오냐?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 때가 찼다 이러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가 찼다라는 오늘 우리의 이 주제, 이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거의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리는 건데요. 영어는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고 수동태면 수동태지 현재 완료 수동태란 것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어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현재 완료로, 어떤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헬라어의 이 문법이 나타내는 것을 영어로 옮길 때 이것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는 수동태형으로 취한 것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현재 완료형이란 것은 현재 완료한 것은 어떤 거냐면 완료됐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비슷한 것 중에 과거 완료가 있어요. 과거 완료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영향이 과거에 끝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현재 완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거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찾다라고 표현된 것을 현재 완료로 쓴 이유는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셨는데 단순히 왔던 어떤 한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봤던 누가복음에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것이 응하였다는 것은 때가 찼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던 그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것이 열렸다 닫힌 것이 아니라 그 열린 것이 지금까지 열렸다, 열려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때가 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선언은 바로 그 감격을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때 임했다가 예수님 승천할 때 다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속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완료가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자가 직접 자기가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능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이 말하는 자가 주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즉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란 것이죠. 이때는 크로노스적으로 2000년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떤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만약에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조차도 어디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저기 갈릴리에 거기서도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서도 별 볼 일 없는 어디 목순에 가난한 집에 청년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뭐 학위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알겠죠? 바울은 그래도 내가 이게 말할 게 있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고 나 가말리의 문화에서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당히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외침에 모두가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저런 애들 많아. 저런 애들 많아. 저렇게 와서 뭐 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애들 많아. 잠깐 있다 없어질 애들이야.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선포될 때에도 어쩌면 똑같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와라. 함께하자.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주제는 때잖아요.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선 그 때가 있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원이 시작된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나에게 그 때가 있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의 가장 큰 신앙적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노력 없이 거저 얻었다. 이것이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준 신앙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신앙이 된 것이 모태신앙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시작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기억상으로 난 4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 진짜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내 스스로의 결정 가운데 나에게 임하셨던 그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마 조금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때의 기점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이며, 그 하나님이 어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드디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실제의 실제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하시는 분.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을 알고 있다면 국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데요. 송하맹호도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한국의 대표적 미술 작품인데 잘 그렸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참 잘 그렸다,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막 털이 다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 그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저 호랑이 눈빛 좀 봐, 제 호랑이 털 좀 봐 말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호랑이 그림을 보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가만히 서서 야, 호랑이 너 멋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은 저 멀리 내 삶과 상관없이 그분의 실존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는 분이 되어서 내 삶에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내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때가 있었다면 두 번째 것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나에게 마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그럼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영적 청년에서 부모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누가 끌어주지 않고 누가 여전히 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 신앙조차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여전히 나는 그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데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를 통해 더욱더 자라가게 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내가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직접 전해봐야지. 그 안에서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고백하는 건데, 부모가 되어보면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 우리 부모도 이랬겠구나.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과연 나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사랑했겠죠. 기억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런 마음들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영적 생명을 낳고 영적 생명을 돌보면서 우리도 함께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때는 있었어요. 아까 했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던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지금 문제일까?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때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내 삶에 개입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럼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생명으로 바꾸셨다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그 바뀐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때를 열어주셨고, 그 때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때를 만드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꿈꾸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실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찾아오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똑똑하고 뭔가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게 특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은 옳지 못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의 목적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내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 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기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인생이라는 것은 또한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죽음은 순서대로 크로노스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처럼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앞에 나와서 이것을 듣는 것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목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어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때가 왔습니다. 왔다 끝난 것이나 그 때의 영역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